이제 본격적으로 지난주에 대략적으로 이제 사사기의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시대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뭔가 정신없이 이 정리가 안 된 그 분위기, 그리고 광야의 하나님을 모르는 시대, 그리고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시대, 그리고 큰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혼란스러울 거고, 광야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으니까 얄팍할 것이고, 그리고 전쟁을 모르니까 연약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간다는 건 당연히 어려울 거라는 건 예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그 후계자를 남겨놓지 않고 죽었다는 게 큰 문제가 됐고, 결국에는 12지파가 지파 동맹체로 해서 누구 하나 위아래가 없어요. 다 수평적인 구도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어쨌든 가나안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12지파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유다 지파를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 유다 지파가 야곱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이고, 그리고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창세기에 보면 되게 어두운 이야기가 하나 있죠. 혹시 아세요? 그 유다가 자식을 셋인가를 낳았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도 죽어요. 그리고 이제 셋째도 다 죽어. 왜 죽냐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형사 취수 사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부인으로 맞이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아들이 죽으니까 큰아들이 그 며느리가 다말이에요. 다말 들어보셨죠? 이방 여자 다말인데, 이 다말이 결혼했더니 남자가 죽어요. 둘째랑 했는데 둘째도 죽어요. 셋째 오난이라고 하는 애랑 막내랑 또 했는데, 얘가 그만 잠을 안 자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혹시 이거 뭐죠? 성적인 얘기인데, 오나니즘이라고 우리 의사 장로님은 아실, 질외 사정이라는 이게 아마 의학 용어인데, 그 오난이라고 하는 얘가 그냥 잠을 안 자고 거부하고 그러는 바람에 하나님이 또 저주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싹 죽고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혼자 남았는데, 얘가 이 여자가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상한 결단을 해요. 왜냐하면 시아버지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시아버지가 술을 먹고 돌아올 때 창녀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잠을 자서 애를 낳는데, 혹시 그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딴 얘기할까봐 그 시아버지의 뭐 이렇게 이제 물건 하나 챙겼다가 하죠. 그때 이제 유다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창피해하면서 그러나 너가 참 대단하다. 그리고는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이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 자체는 굉장히 아픔이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아픔이 있고 되게 쑥스럽기도 하고 이런데, 거기에 그 다말이라는 이방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는데, 이 유다 지파가 바로 모세 시대 때 주류 지파가 되고, 그리고 이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공부하실 그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여기 유다 사람이고, 다윗이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유다 지파고, 그다음에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유다, 그래서 왜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왜 유대인이라고 그러지? 그때 바로 이 유다라는 넷째 아들의 이름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12지파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주류 지파고, 이 지파가 제일 먼저 가나안을 쳐요. 유다가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치기 시작을 했는데, 모든 지파들이 다 그 깨끗하게 정리를 하지 못해요. 그 땅을, 가나안 땅을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냐하면 정리를 해야 그 하나님의 신앙을 올곧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아주 결벽적인 게 강하세요.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란 뜻이거든요. 누구하고 섞이면 못 견디는 게 이게 구약의 윤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섞으라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온전하라 그랬고 섞는데 구약은 무조건 분리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레위기가 분리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분리라는 말을 떠올리셔야 돼요. 거룩 그러니까 주여 주여 거룩 이런 게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거룩은 딱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이방인이면 이방인,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그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가지 말아야 될 것, 만지지 말아야 될 것, 입지 말아야 할 것, 어울리지 말아야 될 것, 이걸 다 구별한 게 레위기고 이게 광야 시대에 형성된 이 사람들의 거룩의 윤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여호수아를 지나서 이제 사사기 시대에 와서 딱 그 남의 나라를 정복하는 입장에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이 거룩의 관점에서 볼 때는 싹 쓸어야 돼요. 하나라도 섞이면 결혼을 하거나 얘들이랑 뭐 같이 살거나 동거하고 그러면 결국 야훼 신앙이라고 하는 게 싹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되게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이거죠. 분리.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분리해서 싹 쓸어버리고 너네들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라고 했는데 웬걸요? 가가지고 이게 쫓아낸다는 게 그냥 어정쩡하게 내쫓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거기서 저항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가서 싸워서 해봐야 반쪽밖에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막 낑낑거리다가 타협을 하죠. 아유 그냥 살아라. 그러면서 타협하는 김에 아유 우리 결혼도 하자.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다음에 섞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동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사 시대가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는데 이걸 가지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분노하셨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나라를 깨끗하게 정리하지 못한 관계로 동화되고 배교하게 되면서부터 범죄하게 되면서 뭐가 오냐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뭐가 오냐면 이방 족속이 와서 쳐버려요. 참 놀랍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2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너네가 결국에 걔네들을 남겨놓는 바람에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다. 바로 이게 이방 민족을 통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게 이제 첫 번째 케이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북부 쪽인데요. 거기서 그 리사다임 왕이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복을 못하니까 걔네들이 옆구리 가시가 되는 거죠. 계속. 그래서 와서 몇 년을 식민지로 삼냐면은 8년을 괴롭힙니다. 8년을 괴롭히니까 8년을 괴롭히니까 이제 여기서 견디지를 못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프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죠? 아프면 뭐가 나오죠? 비명을 지르잖아요. 비명을 이제 지르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보면 저기 그 이 단어가 나와요. 이 자크라고 이제 그 히브리어가 단어가 나오는데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이게 이제 자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부르짖음에.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그러니까 마치 얘네들이 우리가 정복을 깨끗하게 하지 못해서 쟤네들이랑 타협하고 어울리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하나님이 리사다임 왕을 불러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구나. 그러니 우리가 이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야겠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라고 회개하며 부르짖는 단어가 절대 아닙니다. 이게 절대 아니고 이건 그냥 으악 하는 소리예요. 으악 못 살겠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못 살겠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3년 동안 맨날 뭐 갖다 바치고 해야 되니까 힘들어. 이게 부르짖다는 뜻입니다. 자크. 그러니까 이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힘들다고 소리를 치니까 그 소리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게 첫 번째 구원자가 바로 오늘의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이게 1대 사사가 되겠습니다. 1대 사사.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는다는 뜻은 회개해서 부르짖는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힘들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건데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하나님은 못 봐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회개에서 하나님이 도와준 게 아니라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건데, 그 만져주신 게 바로 사사를 보내시는 건데, 이게 온니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온니엘, 오늘 3명의 사사를 간단히 다루는데요. 이 13명 정도의 사사들 중에 이제 가장 모범적인 사사가 이 온니엘이에요. 그리고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스탠다드 답안지를 만들어준 사람이 온니엘입니다. 한번 3장 펴보시겠습니까? 3장 7절. 한번 이제 본문을 사사기 일단 본문을 펴놓으시고요. 그 사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스승사자, 선비사자 이런 사사, 우리가 이제 그 사실 사사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이게 우리 청운 모임 갔더니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스승사자에 뭐 선비사자 이거를 번역한 게 맞거든요. 근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사사라는 것은 이게 쇼페팀이라는 쇼페팀, 이제 사사들, 이게 이제 히브리어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재판관.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같이 선비 같은 우리 선생님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사는 재판관이면 젖지입니다. 젖지. 영어로 젖지인데 이 재판관이면서 이 사람들은 지도자예요. 지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 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사령관. 전쟁에서. 그래서 이런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람 지도자는 누구였냐면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다음에 미리암이 레위 지파고 아론이 레위 지파예요.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아론이, 근데 같은 레위 지파 세 남매가 모세는 지도자 역할을 했고 아론은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장의 모델이 원조가 누구냐면 아론이에요. 그리고 이 아론의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이 여호수아를 도와서 이어갔고, 그 다음에 이게 끊겼어요. 근데 끊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영도에 나가기를 바랐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지파가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4개의 성을, 레위 성을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은 48개의 성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각 지파마다 말씀 교육시키고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제사를 집례하는 거를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레위 지파 이 친구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타락을 하면서 이걸 못하고 하나님이 대체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사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레위 지파를 안 쓰고 사사들을 썼고, 이 사사들은 원칙이 있어요. 이 사사들은 기본 원칙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세움을 받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기드온을 불러서, 그래서 꼭 이 사사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체험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모든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어서 한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뭐 할 때 이 머리카락이라고 얘기하지만,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러야 이게 사사들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 사사들의 모든 전쟁은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전쟁. 이게 구약은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굉장히 복잡한 책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걸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 전쟁이라는 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어야 되고, 그다음에 4번째 사사의 원칙은 뭐냐면 자신의 이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영예를 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영예를 구하지 않고 조용히 죽어줘야 됩니다. 조용히 죽어야 돼요. 이게 사사의 특징입니다. 사사는 절대로 왕이 돼서도 안 되고, 그리고 평생을 다스리다가 죽더라도 조용히 가야 돼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죽습니다. 중요해야 되고, 만일 자기 아들을 뭐 그 다음에 사사로 한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위급할 때 딱 쓰시고는, 기가 막히게 쓰시고는 꺼져. 이게 사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오늘날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고 하는 걸 잘 보죠.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사사도 함부로 세습을 하거나 왕족을 만들거나 그 다음에 그것을 기억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데 실제로 사사들 중에는 세습을 할 뻔했고, 그 다음에 자식들 때문에 문제가 된 사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오늘 보실 이 온니엘은 완전히 그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짧습니다. 내용이 그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이 전부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또 이제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잊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그러면서 잊었다는 얘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근데 그 진노의 하나님의 표현은 꼭 이웃 나라를 세워서 얘네를 치게 하는 거예요. 꼭 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크리스찬, 기독교 이런 그 하나님 신앙이 있었다면, 이제 일본에게 만일에 우리가 30년 당했다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일본을 들어서 우리를 36년 동안 압제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그 고난의 역사의 해석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진노의 표현으로 얘네를 들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8년 동안 괴롭혔고 얘네들이 자아크, 으악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냐면은 구원자를 세웠는데,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이게 뭐냐면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입니다. 사위이고 그리고 이제 그 딸을,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내가 저걸 점령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갈렙이 그걸 이루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합니다. 내 딸을 줄 테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 와라 그랬더니, 그 도와주겠다고 할 때 나타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은 갈렙의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하는데 참여해서 같이 공로를 세워서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맡게 된 사람이 온니엘이고, 이 사람이 바로 일대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갈렙과 함께 싸워서 헤브론 땅을 그 이제 정복한 사람이었고, 이번에는 리사다임 그 왕의 8년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운 사사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모범적이라는 게 뭐냐면, 온니엘이 말한 말 한마디를 적어 놓진 않았어요. 여기요. 그러니까 다른 데 보면 기드온 길잖아요. 사무엘 길어요. 삼손 길어요. 그러니까 뭐 내용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런데 온니엘은 자기가 말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얘를 세워서 얘가 뭐 했냐면요,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게 전부예요. 기록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없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이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게 사사들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요.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은 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기록을 해요. 온니엘이 나가서 얘가 뭐 옛날에 무슨 출신이었는데 뭐 했는데 뭐 어떤 능력이 아니고요. 그냥 여호와께서 얘를 써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오직 이 승리의 모든 원인과 결과와 이것이 다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온니엘은 별로 드러나는 게 없어요. 지금요.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온니엘의 대사가 전혀 없죠. 그 다음에 승리의 원인은 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으니까 이겼지 얘 힘으로 한 게 아니야. 이걸 얘기해요.
그다음에 죽었다고 돼 있죠. 예,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을 잘 다스리다가 죽었는데 죽어서 매장된 기록이 없어요. 어디에 매장됐는지 몰라요. 그게 없어요. 그다음에 자녀로 인한 문제가 전혀 없어요. 기드온처럼 왕조의 문제, 세습의 문제가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결혼도 정통성 있는 결혼을 했어요. 뭐냐면 이때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풍세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는 사사기가 시작될 때 그 시대 트렌드인 것 같아요. 야, 요즘 신유행이 뭔지 알아? 가난한 애들이랑 결혼하는 거야. 뭐 이런 거죠. 뭐 요즘 마치 한류 이런 것처럼 그 시대는 마치 그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하는 게 막 신유행처럼 할 때 이 온니엘은 같은 유다 지파의 여장 갈렙의 딸이랑 결혼했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이게 사사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사의 정석이 누굽니까? 온니엘이에요. 온니엘. 이방 사람들이랑 어울리지도 않았죠.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본인의 대사 한마디 없고 죽어서 매장됐는지 어딘지도 알 수 없고 조용히 사라졌고 가족 문제 일으키지 않았고 세습 문제 일으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모든 승리의 근원은 다 여호와께 있다고 해서 짧지만 아주 모범적인 사사는 이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나님이 딱 쓰셨다가 기가 막히게 40년 쓰시고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게 사사입니다. 이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그 온니엘의 그 사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쓰신다면 이렇게 쓰신다고 하는데 반대로 두 번째 사사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외의 사람도 쓰신다. 이걸 보여줍니다. 의외의 사람을 쓰신 두 사람인데 오늘 에훗이라는 사람이 에훗. 이 에훗은 지파가 어딜까요?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인데 이 베냐민은 누구냐면 야곱의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이고 야곱의 부인, 정말 사랑하는 부인은 라헬이었고 그런데 원치 않게 언니까지 레아까지 이제 부인이 되죠. 그러니까 정실 부인은 2명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사랑하는 여자는 라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정말 사랑하는 여자 라헬은 애를 못 낳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레아는 애를 6명이나 낳았어요. 딸까지요. 6명이나 거기 보시면 큰아들 르우벤부터 그다음에 시므온, 그다음에 셋째 아들 레위, 그다음에 유다 얘네들이 다 레아가 낳은 자식들이고 그리고 몇 년을 그 언니가 계속 낳는 걸 보다가 화가 난 라헬이 첩을 들여갖고 애를 껴서 또 몇 명 낳고 그다 했더니 또 저 레아가 또 첩을 들여가지고 또 경쟁하죠. 또 낳죠. 신난 건 누구예요? 야곱만 신났죠. 그러다가 결국에 마지막 하나님이 라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낳은 자식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한 방에 또 그게 또 한 방이 대박을 터뜨린 거죠. 그리고 둘째를 낳다가 죽었는데 그게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베오니어라고 하고 죽습니다. 이게 베오니어라고 하는 말이 슬프다라고 해서 죽는데 그게 베냐민이라는 뜻이 슬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친동생이고 막내 아들이고 그리고 이 12지파 중에서 제일 소외감이 많은 게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출신의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혹시 아세요? 예, 사울 왕이 베냐민 출신이에요. 이제 나타나겠습니다. 사울 왕. 그래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사이가 안 좋아요. 왜요? 사울 왕과 다윗은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이게 큰 지파고 이건 작은 지파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 베냐민 사울은 다윗에게 밀려서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유다 지파를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재밌죠. 사울에게서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나오고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두 분은 사이가 좋습니다. 아무튼 이 베냐민 지파에서 에훗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되게 작은 지파거든요. 작은 지파인데 이 지파 애들은 뭐가 능하냐면 왼손잡이가 이게 베냐민이라는 말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오른손의 아들 뜻 자체가 또 오른손의 아들. 그런데 이 오른손의 아들인데 이 베냐민 지파에
나중에 이제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지파들끼리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베냐민에는 700명의 왼손잡이 물매 던지기 선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왼손으로 가지고 물매를 던지면 백발백중을 맞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인데 바로 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왼손잡인데 이 왼손잡이 하면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잡이고 일종의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뜻은 특수부대 요원이라는 뜻이에요. 특수부대 요원. 그러니까 물매를 던지면 백발백중하는 정예 요원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거에 훈련된 정예 요원으로 훈련된 사람이 에훗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왼손잡이라 그러니까 되게 뭐 이렇게 장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고 아주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이 한 일이라고는 뭐냐면 특수훈련 받았으면 적어도 적장에 가서 목은 따야 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너무 험한 말을 제가 이게 뭔가 좀 그런 전쟁을 해야 되는데 슬프게도 이 에훗 때는 어느 나라에게 당하냐면 모압이라는 나라에게 당해요. 모압. 이제 그 지도를 한번 보시면 그 베냐민 쪽에 베냐민 지파가 있죠. 그 지파마다 옆에 이웃 족속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지도 보시면 지도가 있나요? 근데 거기 이제 이번에는 아까 온니엘 때는 8년 동안 저기죠.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서 괴롭혔고 이번에는 몇 년이면 18년입니다. 18년 동안 어디에게 괴롭히냐? 모압에게 괴롭힌다. 모압에게 이제 1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이 왕이 에글론이라는 왕입니다. 에글론 왕인데 이 압제받는다는 얘기는 우리 아시잖아요. 항상 우리가 옛날에 중국에다가 이 사신이 가서 이 조공 바치던 이게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항상 에글론 왕에게 가서 조공을 바치는데 조공을 바치는 일을 누가 했냐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한 거예요. 이 특수부대 요원이. 이 특수부대 요원이 한다는 게 기껏해야 가서 왼손 들고 가서 조공 바치고 오는 요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이 자기가 그 훈련받은 거하고는 상관없이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에글론에게 가서 항상 조공 바치는 일 역할을 한 거죠. 하고 이제 하는데 이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영이 임하죠.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이 에훗에게 임하니까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18년째 되던 해 18년째 될 때 이제 칼을 말이죠. 평소에 칼을 워낙 잘 쓴 사람이니까 칼을 오른쪽 허벅지인가요?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고 조공을 가지고 에글론 왕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조공을 늘 드리는 대로 이제 드리는데 오늘은 이상한 말을 하죠. 한번 본문 보실래요? 본문에 본문에 그 3장 3장 어디냐면 19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에훗 때는요. 이게 이제 벌써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압이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점령한 땅이잖아요. 근데 그 처음 점령한 땅도 빼앗겼다는 뜻이에요. 다시 엉망인 거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18년째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에훗이 가서 왕에게 하는 말이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은밀한 일. 그러면 왕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은밀한 일 하니까 늘 조공을 갖다 주는 애니까 뭐겠어요? 뭐 특별한 물건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특별한 물건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거는 신하들이 보면 안 되죠. 신하들이 보면 안 되니까 조용히 따로 뵙죠 하고
독대, 그렇죠. 독대를 해야 하시죠. 독대가 무서운 자리죠. 독대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다락방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다락방에서 20절에 또 한마디 해요. 한마디 하는데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이랬잖아요. 근데 맨 딱 들어가서는 독대할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앞에는 내가 은밀한 일을 아뢰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독대하자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은밀한 일이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라고 하니까 그때 오른 허벅지에 있던 칼을 빼서 순식간에 에글론 왕의 배를 찔러요. 그런데 여기서 이 표현이 너무 자세해요. 에글론 왕은 뚱뚱한 인간이라 칼을 찌르는데 또 에훗이 얼마나 칼을 잘 찌르는지 칼자루까지 끌려 들어갔다 이거죠. 칼자루까지 끌려 들어가서 기름이 엉겨서 지방이 묻어가지고 기름이 엉겨서 그리고는 그 칼을 꺼내지 않고 그냥 박아놨다. 그러니까 완전히 한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사가 찔른 칼이 그냥 에훗에 그냥 정통으로 그냥 배를 갈라버린 거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왕이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즉시에서 즉사합니다. 즉사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독대하고 깨끗하게 그냥 문을 딱 닫고 이제 나오죠. 에훗이 나와서 그냥 쭉 갑니다. 그리고 이제 신하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이제 발을 가리시나 보다. 이게 뭔지 아시죠? 발을 가린다는 게 무슨 행위인지 아시나요 혹시? 네, 화장실 가서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늦나 보다. 그리고 뭐 냄새도 좀 안 좋은 게 나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데 워낙 안 나오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들어가 보니까 칼에 찔려 죽은 거죠. 그 사이에 에훗은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18년 만에 처음으로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놓고 내가 모압 왕 에글론을 죽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다 하고는 그 군사들과 더불어 몇 명을 죽이냐면 1만 명을 모압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압을 이겨버려요. 그러면서 80년을 에훗이 80년을 평온하게 다스렸다. 이게 두 번째 에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한 자를 들어 쓰이는 자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집하고 그리고 왼손잡이였고 그리고 그 아주 비굴한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들어 쓰셨을 때 그 왼손잡이의 칼잡이의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쓰셨고 80년을 쓰시다가 데려가셨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사 에훗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31절 한 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이 13명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13명을 다루지를 않고요. 여기서 이제 그 사사를 두 개로 나눕니다.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눠요. 근데 이 대사사와 소사사는 뭐로 나눠지냐면은 대사사는 위대한 일을 하고 소사사는 작은 일을 한 게 이런 뜻이 아니라 대사사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사람이 대사사예요. 그러니까 본문에 기록된 게 많은 사람들이 대사사입니다. 그 다음에 소사사는 본문에 한두 절로 기록된 사람들이 소사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고 우리가 예언서를 공부할 때도 보면 대예언서, 소예언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내용이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가 전혀 아니고 양이 길면 대예언자, 그다음에 양이 작으면 소예언자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양이 많아서 대사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제일 긴 사람이 누구죠? 삼손. 그렇죠. 삼손이나 기드온 같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입다가 좀 나오고 소예언서 소사사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지금 삼갈인데요. 이 사람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쓰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왜냐하면 이름 자체가 히브리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 이름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이방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방 사람 같은 사람을 썼나. 그 다음에 여기 이 사람의 출신을 알 수 있는 게 아낫의 아들이에요. 아낫이라는 말. 아낫이라는 말은 이방 신들 중에 전쟁의 신이 아낫이에요. 그 아낫이니까 남의 이방 신, 쉽게 말하면 이름이 김보살이에요.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의 아들 김상기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아, 불교 집안이구나. 미륵의 김미륵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처럼 얘가 아낫의 아들이라면 전쟁 이방 신의 아들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집안도 아니라는 뜻이에요. 사실상 그런 의심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 도저히 하나님이 사용하기에는 안 되는 자격 요건의 사람인데 뭐 지파에도 소속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이방 신들의 이름도 갖고 있죠. 이런 사람인데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게 사용한 무기도 무슨 무기냐면 소 모는 막대기예요. 소 막대기. 장로님 옛날에 소 칠 때 막대기 많이 쓰셨죠? 예, 튀는 그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을 죽였대요. 600명. 아이고, 완전 시라소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고,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뭐겠어요? 그러니까 어이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름도 뭐 이렇고 아무것도 아닌 소 모는 막대기 이거 하나 들고 600명을 죽이면서 했는데, 여기서 바로 그도 누굽니까? 온니엘처럼, 유다 지파의 모범적인 온니엘처럼, 에욱 같은 이런 사람처럼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의 의외성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삼갈.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1, 2, 3번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사사가 이런다라고도 얘기하지만 의외에 이런 사람도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범위는 알다가도 모른다. 알다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 사사들이 그 뭐 대단해서 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건 정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